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절과 13절과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위기 앞에 드러나는 신앙의 진가, 기다림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참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참을성은 어떠하십니까?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면요, 참아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고 견뎌내고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당하면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조금만 늦게 문이 닫히면 닫힌 버튼을 막 영업 후 막 탁탁탁 막 누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이죠. 맛집에 줄을 서는 거 힘들어서 그 옆집에 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조급함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내 자신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내 앞에 있는 위기 앞에서는, 위기가 찾아올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잘 참지 못하는 내 성격인데 내 마음을 건들고 아픔을 주는,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나는 위기가 찾아오면 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평소에 내 모습은요, 일이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평온함이라는 감추어진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요동치는 풍랑이 불면 그 순간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체가 탄로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철병거 소리와 흩어지는 백성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일의 마지막 날, 사울은 결국 그 마지막 1분 1초를 참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1초를 참지 못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왕관을 놓쳤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참을성이 바닥난 지점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기다림은 몇 분이 되는가? 나의 기다림은 몇 초가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제쳐버리는 사울인가? 오늘 사울의 행했던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본문 13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적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의 대군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이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도 이런 삶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카드 명세서가 날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울이 느꼈던 그 긴박감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압박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죠. 이러다 전쟁이 치러지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러다 카드 명세서를 막지 못하면, 이러다 자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다 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바로 내가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큰 위험에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게 아닙니다. 통제권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기다리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상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 이것은 이 상황이 내 손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차마 기다리지만 어떤 이들은 그 순간 무력감에 빠집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 무력감이 주는 공포. 결국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상황을 대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보이는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철병거는 눈앞에 번뜩입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사울의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되었고, 그 말발굽 소리로 인하여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정심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 응답이 더디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잔고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어쩌면 확확 줄어들죠. 수입은 100인데 지출은 1000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에 조급해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상에 고정되어 버리면 그 순간 기다림은 여유가 아니라 고역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기다림은 실패나 또한 좌절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기다림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다림은 언제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드러나는 기다림의 시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홍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것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4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빼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왕 위에 올리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가는 기다림.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는 현실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사울이 했던 행동을 내 자신도 쉽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커다란 실수로 인한 커다란 결과, 실패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직접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급해진 사울은요, 결국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이 월권을 행하여 사무엘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11절에 보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의 군대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신앙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의 절차나 하나의 부적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 이것은 사울왕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절차나 부적, 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를 문제의 해결에 위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판기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띠리릭 하고 나오는 자판기. 심지어 예배를 내 마음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항복해야 될, 즉 온전히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성도님께서 묵상하신 대로 사울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것뿐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가 군사적인 실수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왕권을 폐위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하는 이유,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나의
교만 때문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이네요. 숨겨진 내 마음의 태도. 내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결과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 앞에 펼쳐진 위기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부득이하여라는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부득이하여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일을 진행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리는 나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대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대처 능력을 원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위기관리 능력, 대처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처 능력은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대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절제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에 이끌리지 않는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득이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 이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요, 사무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길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 또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꿀게요.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욕,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적극적인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함이나 또는 시간 낭비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기다림은요,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기를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을 펼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군사는 모조리 도망가니 나는 전쟁에서 패할 거야 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것입니다. 기다림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속보다 현상이 더 크게 보이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병거 소리는 귀가 찢을 정도로 강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실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내 시선의 초점을 문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시선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바로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파도 너머에 등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분명 파도는 칩니다. 위협을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은 파도 너머에 등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늦게 보내신 것은 사울을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안에 있는 자신의 조급함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빚고 계시는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 먼저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터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조급했던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곧 기다림으로 표출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정직함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정직은 내 마음의 언어고 성실은 내 외형의 언어입니다. 정직은 내 의지의 언어고 성실은 나의 행동의 언어입니다. 내가 정직하면 성실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정직.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 지금 일해야 된다면 일해야 되는 것.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달리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긴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번제를 드려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사울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핸들,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업이나 내 인생의 결정권, 이것을 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전쟁터 같습니까? 적군은 밀려오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숫자를 세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성이라면 그 충성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을 지키고 성실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두셨던 그 은혜를 순종하는 여러분에게는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성실함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기다리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리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